4일. 당신의 인생 독해력은 몇 점입니까? 감사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 사물 자체가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에 의해 스스로 괴로움을 받는 것이다. 에피테토스.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프랑스 화가 세라가 그린 그랑드 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파리 근교 그랑드 자트 섬의 어느 공원에서 맑게 개인 여름 하루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작품인데 볼 때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다른 여타의 그림과는 다른 독특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작품의 화법 때문입니다. 캔버스에 무수한 점을 찍어 그리는 이른바 점묘화법을 사용한 이 그림은 가까이서 보면 다양한 점들의 나열로만 비추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져 보면 비로소 형체가 나타나게 되어 그림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사실 저는 평소에 늘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최근 대중에게 사랑을 받고 명성을 누렸던 유명인 중 어느 한순간의 어려움에 걸려 넘어져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불행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셀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자기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해 그 차이는 무엇일까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점묘화법의 그림을 보면서 약간의 실마리를 찾아냈습니다.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도 이와 다르지 않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시간이란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로 이어져 가는 사건의 연속이다. 웹스터 사전에서 밝힌 시간에 대한 정의입니다. 시간이란 말 대신 인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뜻은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가 겪었고 앞으로 겪게 될 다양한 사건들의 연속이자 나열입니다. 어느 한순간의 사건만 보게 되면 해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지요. 하지만 앞서 점묘화법의 그림을 해석하는 방식처럼 전체를 두고 바라보면 어느덧 그 의미를 찾게 됩니다. 여기 한 사람의 인생 곡선을 보고자 합니다. 1809년 켄터키 주에서 농민의 아들로 출생. 1816년 그의 가족 파산. 1818년 친어머니 사망. 1826년 오하이오 주에서 나룻배 사공이 됨. 1828년 친누나 사망. 1831년 사업 파산. 1833년 주의회 선거에 출마 낙선. 1833년 유세일남의 우체국장이 됨. 1834년 약혼녀 사망. 1836년 신경쇠약으로 정신병원 입원. 1838년 주의회 대변인 선거 출마 낙선. 1843년 하원의원 출마 낙선. 1854년 상원의원 출마 낙선. 1856년 부통령 지명선거 낙선. 1860년 미합 중국 16대 대통령 당선. 파란만장한 인생의 그림을 보여준 이는 누구일까요?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레엄 링컨입니다. 저는 링컨이 삶을 해석하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 9살의 어머니의 죽음을 맞이하고 9번의 선거 참패, 2번의 파산, 약혼녀의 비극적 죽음, 신경쇠약과 우울증으로 고통받았지만 그는 매 순간 단일 사건으로 해석하고 좌절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 감사를 선택하며 자신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현재의 단편적 사건 해석을 넘어 미래로 연결되는 의미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쳤을 때 링컨이 주변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 지금은 격언이 되어 후세에 남겨져 있습니다. 길이 미끄럽긴 하지만 아주 낭떠러지는 아니야.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의 감사 정신은 국가 경영에까지 연결되어 추수감사절을 경축일로 제정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원래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워싱턴이 국경일로 선포했었지만 그 후 15대 대통령까지 왕정시대의 간섭이라는 이유로 중단되었다가 링컨에 의해 부활된 것입니다. 나는 우리의 경건한 조상,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감사의 씨로 뿌린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이 잘 계승하도록 이날을 국가축제일로 선포합니다. 추수감사절이 국경일로 제정되고 미국의 가장 큰 축제이자 흩어졌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로 아직도 지켜지고 있는 것은 감사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는 링컨의 역할이 컸습니다. 감사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삶을 회상하는 능력입니다. 링컨처럼 극적이지 않겠지만은 우리의 삶도 다양한 기쁨과 슬픔, 성취와 실패 등의 사건으로 점쳐되어 있습니다. 기쁜 순간에는 감사가 절로 나올 수 있겠지만은 고통과 실패의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어떨 때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마치 전묘화법의 그림을 가까이서 보면 아름다운 전체 그림을 보이지 않고 해석이 불가능한 점 하나만 눈에 들어오는 것은 그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 물러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단지 현재의 단편적 사건 해석을 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삶 전체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신학자 찰스 스윈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다.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가 바로 현재는 위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늠하는 최고의 기준은 감사의 능력 얼마나 큰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감사하는 상황에 따라 고마워하는 반응, 너무 인생을 해석하는 방식이자 세계관입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것들은 어느 날 52살의 남자가 노만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와 극도의 절망에 사로잡힌 채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고 말았어요. 그 말을 들은 필 박사가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그럼 우리 한번 종이에 당신의 남아있는 것들을 적어봅시다. 부인은 계십니까? 예, 좋은 아내입니다. 필 박사는 종이에 좋은 아내라고 적었습니다. 자녀들은 있습니까? 예, 귀여운 새 아이가 있습니다. 친구는요? 있습니다. 건강은요? 좋은 편입니다. 그러고 보니 어쩌면 내 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실패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없는 것만 보고 성공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는 사람입니다.